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많이 받았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란 것은 그릇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충만이란 말의 글자의 언어를 보게 되면 이 물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컵에 물이 계속 부어질 때 이 물이 솟아나고 넘쳐나는 모습을 이 충만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가득 찼다고 하지만 이 성경이 담겨있는 이 헬라어의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흘러 넘쳐 나오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스데반의 모습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하다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이를 죽이려고 끌고 가서 그에게 신문하고 그를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시간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저 하나님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뒤에 말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놀라운 모습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쳐서 지금 돌에 맞아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들에게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도하실 때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 모여 있어라. 그들이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자해서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렸고 부활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항상 그들은 예민하게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눈밖에 나는 것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 이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담대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서 창피해서 점심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는 친구들이 있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기도 안 하는 척하는. 왜? 창피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걸 담대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창피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면 죽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인 걸 나타낸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사람적인 생각,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육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컵에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해져 올라갈수록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때 있고 슬퍼할 때가 있죠. 슬퍼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 그러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슬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바로 신앙이 원하는 신앙의 완성자가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이루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기 보니까 뭘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어떻게 기도했느냐? 3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의 종을 치게 되면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3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초대 감리교회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자리를 이동할 때 내 손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이동할 때마다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왜냐? 일할 때 뭐 할 때는 볼 수 없으니까 이동할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감리교회, 초대 감리교회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유명한 모습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해서 성경 보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이분을 한 책의 사람, 한 권의 사람,
라고 말을 했죠. 성경의 사람, 심지어 성경을 뜯어먹고 나면 성경 본래란 말까지 들려지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 감리교회 사람들에게 성경에 가까이일 것을 원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가 계속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는 성경 충만의 모습 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느냐,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게 있어요. 이 홀트 아동복지회는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하죠. 처음에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12월 미국 오레곤주의 작은 도시 유진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강당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이곳에서는 한국 전쟁의 참상과 전쟁과들의 아픔을 다룬 잃어버린 어린 양이란 기록 영화의 상영과 함께 밥 피어스 선교사로부터 이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내자는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회에 다녀온 후 홀트 가족은 13명의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으나 홀트 씨는 그날 밤 보았던 전쟁고아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고아들을 더 돕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아내 버다 홀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과 옷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 텐데 라고 버다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사경을 헤매다 6개월 만에 회복한 경험이 있던 홀트 씨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병들고 쇠약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제게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개월 후 홀트 씨는 아내에게 그동안 고민하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고 싶소.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요? 그러면 당신 생각엔 우리가 몇 명이나 입양할 수 있을 것 같소? 제 생각엔 6명은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보, 우리 집에는 6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이 충분히 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 8명으로 결정합시다. 버다는 남편의 생각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홀트 부부는 자신들의 입양 계획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오히려 동생들이 생긴다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홀트 부부는 입양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자 홀트 씨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미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홀트 씨는 입양할 아이들 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55년 10월 12일 마침내 홀트 씨와 입양 아들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으로 출발했으며 이것이 국제간, 인종간, 공식적인 첫 입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도 쇄도했습니다. 이후 홀트 씨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홀트 씨 해외 양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홀트 아동 복지회입니다. 이처럼 홀트 씨는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1964년 일산타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아와 장애아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농부로 살다 끝날 인생이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없나요? 성령 충만의 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 말씀의 삶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가까이해서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다음 주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 우리 선물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편지를 찍은 학생들은 우리 부장님에게 영상을 전부 보내주고,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 영상 예배가 아닌 직접 찾아온 사람들은 아마 그곳에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모아서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모든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에 오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이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영상에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으로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걸 믿고, 그리고 우리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바깥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한번 시간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